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하면서 강사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하고 응답받고 참 좋은데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도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다 하는 얘기와 함께 자기 잘 아는 친구 같은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40일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이 안 되더라 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도 함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음행의 문제 때문에 제자들과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사는 건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결혼 안 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결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랑 결혼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 둘째,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결혼생활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신을 섬긴다 하는 것은 그 신과 결혼했다.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결혼했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과 결혼을 했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는 관계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결혼 관계가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요. 그 관계를 계속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뭘까? 먼저 호세아 선지자를 보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정상적으로 정숙한 여자가 아니라 몸을 함부로 다루는 여자예요. 창녀예요. 그 여자와 결혼을 하라. 참 거룩한 선지자가 이런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구차한 삶에서 건져준 남자가 고마워서 평생 남편으로 모시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집어릇 뭐 못 준다고 또 나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 만나고 놀고. 그러면 호세아가 또 데려와가지고 같이 살면서 또 애 낳고 뭐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맺기를 원해서 힘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영적으로 간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것을 행하면서 보이게 하시고 아울러서 이제 하나님과 결혼 관계가 제대로 될 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결혼 관계를 깨트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둘이 같이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기의 주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 되신다는 것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내 남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내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이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깨트립니다. 왜 깨트렸을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육신적인 혜택,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간 것은 누구냐면 우상입니다. 바알신이라고 하는 우상인데, 왜 바알신을 섬겼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에 모든 여건이 다 잘 됐다면 아마 바알신을 안 섬겼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는데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지를 않아. 농사를 져야 하는데 농사가 안 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바알신을 섬겨. 바알신은 뭐하는 신이냐? 농사의 신이야.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신이야. 근데 그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비가 왔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제가 볼 때는 비가 오기 직전에 요놈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거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비가 온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말에 소 뒷걸음치다가 개구리 밟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비가 오는구나. 찾아가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살짝 등지고 우상을 따라가면서 영적 간음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알에게 갈 때 그냥 갑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지고 가야죠. 그런데 그 제물은 다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드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육적인 것만 찾아가게 되면 이와 같이 판단에 착오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육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결정을 하면 영적인 것들은 다 뒷전으로 밀립니다. 취직을 해야 돼요. 어디를 해야 될지, 여기는 돈이 얼마고 근로 조건은 어떻고 내가 여기 가면 뭐가 내게 유익인지 다 계산을 해요. 그것만 계산을 하고 이거를 내가 찾았을 때에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 그거는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계산은 뒤쪽으로 밀리고
일단 육이 해결돼야 된다 생각을 먼저 하는 거지요. 영적인 계산은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깨트리고 우상을 찾아가면서 우상을 내 남편이라 내 바알이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적인 혜택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받은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결혼관계를 깨트리고 우상에게 갈 때 하나님은 딱 뒷짐지고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하시냐 말이죠.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혼한 관계인데 결혼한 관계에서 깨트리고 가는 거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결혼관계를 깨뜨리고 우상을 쫓아 간음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꾸 막으시는 거야. 막으시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때서 이제 깨닫는 거죠. 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더 좋았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아울러서 그 뒷부분에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말씀이 긴데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그들이 가는 걸 다 막아버리고 다 빼앗아버리고 다 차단시켜버리고 그들이 나를 떠난 날수대로 내가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미워서 아니죠. 사랑하는 자가 결혼관계를 깨고 가는데 어찌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기를 잠언 13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사랑과 매가 같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떠나가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그래서 그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잡아 끄는 방법이 뭐냐? 매를 때리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결혼관계를 깨트리면 돌아오는 것은 진노밖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한번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도망가 버려요. 도망갔는데 배 타고 가는데 잠자고 가는데 참 좋은 세월이죠. 이렇게 편하게 도망가는 수도 있구나. 근데 우리 결과를 다 알아요. 도망갔나요? 못 갔지요. 풍랑 일어가지고 풍지박산 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신나게 얻어 터졌지요. 자우자가 됐든 간에 고생 죽어라 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갔잖아요. 하나님의 결혼관계를 깨트리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진노밖에는 없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진노를 무서워할 게 아니고 진노를 안 받도록 안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육신만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면 이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 후회라는 단어밖에는 돌아올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결혼 관계 깨뜨리지 마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첫 번째로 진노하고 보니 얻어맞은 백성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유하시고 좋은 말로 위로해 주십니다. 때렸어요. 매맞아 아파요. 울고 있어요. 그게 내 새끼 아닙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우는 거를 탁 내던지시면 사랑이 아니죠. 그를 잘 위로해 주시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남편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회복시켜줘요. 깨진 거를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다면 오늘 말씀의 14절 보니까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은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대로 때렸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거기서 이제 위로를 해 주시는데 포도원을 주시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고 이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해주겠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잃어버렸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 아닙니까? 포도주는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준다는 것은 다시 기쁨을 준다는 것이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다 했는데, 아골 골짜기는 시체들을 던져서 버리는 죽음의 골짜기예요. 거기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을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셔요.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와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나오는데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게 하세요. 마라에서 먹을 물이 없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꿔줘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줘요. 무리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줘요. 이렇게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충분히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가 깨지면서 이 모든 잃었던 것들을 다시 다 회복시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니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거다.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말씀하시고 위로할 때 빨리 손들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음란을 제거하라. 음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 남편 두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게 음란 아닙니까? 그걸 빨리 돌이켜라.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고백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이 결혼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뭔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잘 지켜나가야 결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과 결혼 관계가 잘 성립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눕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관계 회복이 되고 결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18절, 19절, 20절에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평안히 눕게 해주겠다.
전쟁이 없게 해주겠다. 전쟁이 있으면 벌어놓은 거 다 소용없습니다. 전쟁이 없게 평안히 누울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괴롭고 속상하고 속이 뒤집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주변의 문제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결혼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주변 때문에 내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되면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응답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다음에 있는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부르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되면 대화가 되고, 대화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시편 20편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해 주세요.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결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19절 보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장가들어서 영원히 사는데 거기 보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다스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내 남편이라면 내가 그걸 같이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그 축복이 고스란히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육신에 꼬인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문제를 먼저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이 결혼 관계가 제대로 됐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해결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러면 주변의 것들이 다 풀려나가는 기쁨도 생기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결혼한 관계라면 얼마나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결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남편 되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